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는 알지만 그 가치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지인들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도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 소망 없는 삶을 보면서 그 소망을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두드러지게 천국 비유를 아주 많이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이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주 많고 다양하게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겨자씨 누룩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나머지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인하여서 혹은 힘이 센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약탈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었죠. 물론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국가 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치안이 이렇게 좋은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혹은 어떤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국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재산을 빼앗길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특히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처럼 신뢰할 만한 은행이 있지 않았던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로 오래도록 남겨둘 수 있는 보물, 뭐 예를 들면 금이나 은 같은 것들 혹은 아주 비싼 옷 같은 것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나 토지의 밑에다가 파서 묻어두곤 했습니다. 이 사실상 땅에 묻어두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땅 다 파서 알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죽거나 그 주인이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게 됐거나 혹은 그 주인이 그 땅에 묻어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이 주인이 이 땅 안에 보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비유에서 나온 한 사람은요, 이 밭의 주인이 아닌데 이 밭에 있는 감추어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농경 일을 대신 맡아주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밭에서 일한 것보다 더 큰 가치임을 깨달았을 때 와, 이것은 나에게 주는 엄청난 큰 선물이다 하면서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보물이 이 땅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감추어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도 같이 이 천국의 기쁨은 그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큰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바로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의 비유인데요. 진주는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이 어떤 큰 보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감추어지지 않은 드러난 보물이죠. 이것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 전부를 똑같이 팔아서 이 진주를 사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진주를 사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 진주를 가짐으로 인해서 더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물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세상 끝날에 심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심판합니까? 금을 치듯이 많은 물고기들 모아 놓았을 때 그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듯이 이 세상 끝날에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로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모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물로 모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두 배가 이 그물에 납을 달아서 이 그물이 이 바닥에 닿도록 이 밑에까지 가도록 이 그물을 펼쳐놓고 이 두 배가 같이 가면서 이 물고기를 몰아세우고 그 안에 가두어서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야 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집 주인이 자신의 곳간에 있는 것을 옛 것과 새 것을 다 내어주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천국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주로 성경을 필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알려주고 낭독해주고 또 이 성경을 복사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옛 언양,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옛날 전통 그대로 그냥 암송하듯이 읽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가르쳤다. 영혼 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들에게 새로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본 의미를 살려서 새로운 의미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우리로 지칭하면서 집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주듯이 우리가 옛 언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에는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그곳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향에서 이 고향의 회당에서 이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기적을 행한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추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출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자라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들은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랬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닌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로 제한하여서 더 이상 무한히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고향에서 보통 이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선지자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그만큼 알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선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 그것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무한한 소망입니다. 알수록 더 은혜롭고 더 무릎 꿇게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치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그 앞에서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니제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그 땅에 복음이 충만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가고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주는 집주인처럼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깨어있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의 선교사님, 손영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